오늘 말씀 레위기 24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인데 우리 16절까지만 함께 교독합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만 그렇게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 184면에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의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통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로 복된 삶과 또 한 주간의 삶이 은혜 가운데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로밋 아들 사건입니다. 슬로밋 아들 사건. 자, 중세 시대 때에 그러니까 교회 초대교회 시대 또 중세 교회 또 개혁 교회 시대 지금 현대 지금 이 시대까지 그 시대종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그리고 교회를 가장 풍자했던 그러니까 좋지 않는 풍자 조롱하고 풍자했던 그런 시기가 어느 시대였느냐면은 그 중세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로 반대편 세력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을 엄청나게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롱 문화가 이제 계몽주의 중세 종교계 시대를 지난 그 다음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인데 그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그러죠. 인간들을 더 높이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런 이제 시대였는데 그 계몽주의에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제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가 키우던 이제 병아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병아리 아시죠? 병아리를 잘 돌봐주세요. 그렇지 않냐면 죽여버릴 거예요. 이런 심각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것을 듣고 있던 아빠가 이제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 두고 싶어서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롱이죠, 그죠? 자, 현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되게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 사람들 눈에 그냥 보이고 그대로 역사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보면 더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세상이 자신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모든 면에서 정치라든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어떤 종교적인 모든 면에서 자신들의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신들이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롱 문화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더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을 또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들이 신앙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또 존귀하게 드러내는 그 그릇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 의해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고백
고백이 하나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가지고 가면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도 가능하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고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그 고백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은 비로소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레이기는 대부분 이제 법규 또 명령, 훈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거의 모든 부분의 제사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규례들에 대한 걸로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제 레위기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 흐름을 잠깐 끊어내는 그 두 개의 큰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살펴봤던 전반부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죽임 당하는 그 장면이 하나 나오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여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잘못된 제사, 잘못된 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심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뭐냐면은 저주와 모독으로,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한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저주와 모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누가 손댔냐면은 공동체, 거기에 있었던 그 주변 사람들이 해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처형되는 그 두 가지 이제 사건이 이제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은 상당히 그 의도적이죠. 그죠? 모세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분의 그 면에서도 또 다르게 돼요. 나답과 아비후는 오리지널 그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나오는 여기는 이제 경계선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이제 다투게 되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다투게 된 원인은 정확하게 이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악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이제 아픔을 이제 보듬어 줘야 되는데, 공동체 내에서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걸 보듬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죠? 거기서 잠잠하게 이것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정은 알 수 없지만은 이 혼혈인이 이제 아주 이게 감정이 이제 폭발한 것 같아요. 감정이 아주 폭발해 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접근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죠? 하나님, 니들이 믿는 하나님 저주한다. 뭐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잘못이죠. 공동체도 이제 물론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도 그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버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 지경까지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여기 저주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구멍을 뚫다라는 거예요. 좋은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구멍을 내는 것, 그 구멍을 뚫다라는 게 이게 저주한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물건에 구멍을 뚫어 아주 망가뜨리는, 쓸모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저주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훼손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정도로 그 공동체 가운데 크게 훼손한 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개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어떤 문제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을 직접 범한 범죄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공동체 내에
개인적인 다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은 개인을 넘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요? 공동체 해악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왜 이게 참 조심했어야 되는 문제냐면은 출애굽 당시에 그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지 않았거든요. 어떤 백성들이 왔을까? 잡족이라고 그러죠. 잡족들이 같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들, 그리고 그 어떤 민족이라든가 어떤 전통들, 문화라든가 그런 거하고 전혀 결인 다른 사람들이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순수한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그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이라도 하나 잘못을 하면은 이게 뭐 번지는 거죠. 불처럼 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슬로밋의 아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하냐면은 동일한 수준의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죠. 너희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괜찮지만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을 다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아주 준엄하게 명하신 것은 한 공동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그것을 지키면 그들은 공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신앙 고백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여러 공동체 내에는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뭐 직장이라든가 이웃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누군가가 무지 때문에 혹은 불완전한 그 신분 때문에 고통받고 예면당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슬로밋의 그 아들을 가두고 모세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판결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판결을 내리시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돌을 던져 죽이라라고 이렇게 엄하게 명령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땅과 백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동영법을 이렇게, 이게 쉽게 말하자면 동해동영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그 수준만큼 처벌해라라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제 보복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거냐, 합법적으로 이룬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자, 동해동영법은 뭐냐면은 율법 안에 이 원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보복을 금하라는 거예요. 보복을 금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보복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뭐 보복을 부추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당한 것 이상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으로 복수의 제한법을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당하잖아요. 자기가 당하면은 그만큼 해주고 싶은 게 사람 심리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감정이 폭발하면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넘어서거든요. 넘어서면은 만약 이를 깨뜨렸다면 이름만 깨뜨리겠습니까? 눈도 때리려고 하고 다른 데 상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복수하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인 슬로미스의 아들이죠. 이 아들을 죽임으로 이제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와 봅시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으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혼혈인이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고 모독을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같이 있었던 이웃들이 있었을 것이고 공동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딱 중앙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셨다면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죽임 당한 사람과 싸움 반대편의 사람, 그리고 그 지경까지 싸움을 방치한 주변 사람들 모두를 하나같이 다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 혼혈인의 실수가 커져 죽음에 이를 때까지 누구 하나도 거기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거나 또 중재하거나 누구 하나도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이 장면을 보셨다면 모두 다 책망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범죄를 철저히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고, 그리고 범죄자를 잘 보듬어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죠.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놔둔다? 이것은 성숙한 공동체가 아니죠. 성숙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거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멈추도록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또 사랑으로 하나 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또 무지한 지체도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잘 돕고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자, 슬로밋 아들의 받은 판결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신중한 태도를 가져라. 그리고 무심결에 하게 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함부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억울함을 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정의 또한 공의를 꼭 의지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과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참다운 평화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하루도 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무심결에 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경외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수 갚으려는 생각을 우리에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참다운 평화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 삶 가운데 평화의 복으로 화평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성령 충만함과 또한 성령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또한 산소망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과 믿음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또한 각자의 경건과 거룩한 삶을 또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